주바라기가 평균 연령이 높아졌지만 노래하는 거 보니까 18세 소녀 같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딱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라 혹은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해할 때 제일 먼저 이런 겁니다. 내 이름은 뭐다, 김철수다. 그리고 뭐 내가 결혼했다 혹은 내가 어디에 산다. 그리고 가족관계는 어떻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보통 말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후라고 하죠. 후. 하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인가? 근데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려고 하면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하는 일이 뭔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는 일이 뭐죠? 라고 할 때 내가 직업이 뭐고 또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직책이 뭐고 그래서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두 개가 맞아야 됩니다. 당신 누구냐 했더니 나는 예를 들면 내가 그 마트를 운영한다. 그러면 그것은 일은 우리가 딱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저 사람이 나이가 몇인지 이름이 뭔지 이게 한국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당신 누구냐를 할 때 나는 뭐 몇 년생이고 이런 거 나가지만 자기의 실제적인 일을 소개 안 하면 또 저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증이 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얘기, 인간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구원자,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기독교인데 예수님 누구냐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대. 예수님 누구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대. 계속해서 틀린 답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냐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안 돼요. 다 점심 드시고 다 졸립니까? 잠 깼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데 자꾸 십자가에 죽었대. 그건 하신 일이지. 하신 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누구냐 하면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다. 그리고 동시에 참 인간이다. 후. 왜? 구원을 하려면 그분은 하나님이라 해야 돼.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인데 그분이 하나님으로만 오셨으면 인간 구원 안 돼. 미안하지만.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중보하려면 인성을 가져야 되죠. 인간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어서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는데 사실 구원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리고 동시에 인간이라 해야 돼. 그래야지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양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참 인간 되심, 양성에 대한 고백이 기독교의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핵심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동시에 인간이다. 그런데 그분은 인간으로서 어떠한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앞에 죄인된 모습, 우리를 대신해서 그게 바로 비하의 모습이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켜서 퍼펙트한 모습, 구원자의 모습, 그게 바로 승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 마옥간에 태어났다, 목수의 일을 했다, 십자가에 고난받았다, 죽었다. 그런데 장사 지낸 바 되어서 사흘 동안에 썩어졌다. 거기까지가 예수님의 비참한 신분입니다. 바로 이 비참한 것은 예수님이 참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대신 가주신 구체적인 흔적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갔는데 당연히 인간이 율법 앞에 정죄를 받아서 죽는 자리까지만 딱 가면 예수님이나 우리나 똑같이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로 승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 이게 승계 신분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완전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가신 그 길이에요.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죠. 그런데 부활만 한 게 아니라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사건은 더 높은 사건이에요. 그건 통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그냥 세상에서 살아서 돌아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통치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부활 믿는 그 다음에는 뭐냐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걸 믿어야 돼요. 보좌 우편은 왕권이고 통치권이고 심판권인데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통치하고 심판하고 왕노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 계시는 사건은 지금 진행적인 사건이지 끝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끝나려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모든 사람을 부활시켜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돼요. 완성.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재림의 때고, 재림의 때에는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길을 가셨어요.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후 누구냐라고 하는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분이 누군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요즘에 가짜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알지 못하고 믿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는데 도무지 알지를 못해.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우리가 길 가는데 당신 누굽니까? 내가 이명박 대통령이야. 아, 그래요? 길 가는데 내가 누구냐 하니까 나 사기꾼이야. 아, 그렇습니까?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이 발생하며 거기서. 그러니까 그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주관적인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심리가 아닙니다, 이게. 심리학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고요. 그 지식에 대한 확실성이 있을 때 나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인간인데 인간으로서 비하의 신분에도 있었고 승계한 신분에도 있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나중에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 약속을 받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라고 할 때 흔히 말해서 구원사역이거든요. 구원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기름을 부어서 그것을 이렇게 구별했어요.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선지자고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사역을 행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울왕을 세워가지고 초대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이 왕국 그 시대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왕국 시대로 가기 전까지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까지가 신정통치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이때부터 하나님이 분권시켰습니다. 그래서 왕을 기름 부어 세우고 선지자를 기름 부어 세우고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우고, 그래서 이 3권이 분립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메시아로서의 권위가 이쪽 세 직분에 위임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었다는 말이에요. 기름 부은 구원자로서 오셔가지고 한 직분이 뭐냐면 왕으로서의 역할과 선지자로서의 역할과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세 개에 분화시켜놨던 그 모든 기름 부은 사역을 예수님이 3권을 통합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직무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라고 하면 왕으로서의 사역, 제사장으로서 사역,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후 그랬는데 십자가 죽으셨대. 그래서 누구냐 그러면 진짜 죽으셨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누구냐 하면 누구라고 대답해야 되고요. 무엇을 했냐라고 하면은 메시아로서 일을 했는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일을 했다. 그런데 제사장으로서의 일 중에 일부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첫째로 선지자직에 대해서요. 예수님이 선지자로 일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선지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입을 대언해가지고 나팔을 불어주고 해석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고, 제사장은 뭡니까? 인간의 요구와 뜻을 하나님께 가져나가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방향이 다르죠. 네. 한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또 한쪽은 인간이 하나님께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쌍방간에. 자, 우리가 기도를 드려. 그것은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고 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 선포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혹은 우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어우러져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직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 준 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선지자로서의 능을 주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예수님의 그 사역은 모세를 세우고 이사야를 세우고 예레미야를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 입을 통해서.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 당신께서는 직접 어떻게 하셨는가?
다른 선지자 안 세우고 직접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하더라도 백성들이 막 쇼크받고 그랬잖아요. 깜짝 놀래고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고 깜짝 놀래고 때로는 뭐예요? 문제가 있냐 그러고 돌을 쳐서 이렇게 대항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선지자직이라고 하는 것은 효과를 발휘할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무시당하고 선지자를 막 쳐서 죽이기도 하고 묵살당할 때도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구약의 선지자들하고 다른 건 뭐냐면 이게 오리지널 원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는 건데 이게 미미하게 전달되거나 혹은 권위를 인정 못 받을 때는 무시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같은 유능한 선지자도 뭐라 했어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대머리 되신 분들은 다 그런 핍박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대머리라고 해서 무시당했다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대머리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뒀지. 그거는 엘리사가 이렇게 모욕당했다 가만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어자는 선지자인데 그것은 하나님이야. 그래가지고 대머리여라고 했다 해가지고 고민하고서 다 물어주겠잖아. 그래서 아마 어제 서울에 멧돼지가 나온 거는 서울 사람들이 말 안 들어서 보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로서 일을 하는 거는 상당히 어떤 그림자였다면 오리지널 딱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모여라 그러니까 아침부터 모여가지고 말씀 딱 듣고 사람들이 지루한 줄 몰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오묘하고 그래가지고 그 대신 뭐예요? 권위가 있었어. 그렇구나. 간음하지 말라는 게 그런 뜻이었구나. 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그런 뜻이었구나. 살인하지 말라는 게 그런 뜻. 깨닫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 사역을 이루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지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 사역을 누굴 통해서 합니까? 저같이 부족한 사람 통해서. 그래서 저도 선지자의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러면 안 돼요. 교회가 선지자의 기능이 있어요. 바로 교회가 예수님의 선지자의 기능을 지금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일 해야 되는 건 나팔 부는 겁니다. 이번에 임진강 물 넘어가지고 사람 죽었는데 구속당한다죠. 왜냐? 경보체제 관리 못했다. 그리고 비상사태에 대해서 알리지 못했다. 그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는 지금 나팔 부는 건 문제인데 여러분 나팔은 이거는 100명이면 100명이 다 부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만 깨서 나팔을 부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뜻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나팔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0,000명이 모였는데 10,000명이 다 입 다물고 있다. 그러면 교회가 없는 거예요. 100명이 모여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팔을 불면 그거는 나팔을 훌륭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성이 망할 때 의인 10명이 없다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교회가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나팔을 부는데 뭐냐? 자장가를 불러. 잘 자라 우리 아가. 오늘도 술 먹고 잤지. 내일은 막걸리 먹어라. 그건 안 된다 그지? 깨라 그거야 깨라. 잠에서 깨어나라. 죄에서 깨어나라. 강간해도 70에 80밖에 안 된다. 영원한 미래 천국에 들어가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나팔을 부는 선지자의 기능을 예수님께서 위임받았는데 주님께서 선지자였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이렇게 인자한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예수님은 어찌 보면요 고뇌에 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동전 파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다 엎어버렸죠. 그리고 양과 염소를 파는 사람들 사정없이 내려치면서 뭐라 했어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강도들아 막 그랬잖아요. 그럴 정도로 예수님께서 엄격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충분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라요. 선지자직이.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예수님의 직분은 뭐냐면 제사장의 직인데 제사장의 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형편과 요구사항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그 성격하고 선지자의 성격은 달라요. 선지자의 성격은 불 같고 칼 같다면 제사장의 성격은 너무너무 너그럽고 너무너무 자비심을 넘어야 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모순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하셨어.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중보기도 하는 거. 그리고 내 자녀는 손대면 안 된다. 마귀들 손대지 마라. 그리고 마귀들이 와서 막 참소하면 뭐라 했어요? 욥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마귀들이 가서 뭐 했어요? 마귀 두목 사탄이 가서 뭐라 했어? 얼마나 이 고자질을 잘하는지 이랬습니다. 욥이 믿음의 사람인가에 대해서 나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너무 많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지금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욥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변심할 겁니다. 그리고 고자질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럴 리 없다. 근데 사탄이 자꾸 고자질하니까 뭐예요? 진짜 그렇다는 증명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시험을 허락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요, 막 온갖 공격을 다 하는데 사실은 마귀는 마귀라고 말 안 합니다. 사기꾼이 와서 나 사기꾼이라고 사기친 사람 어디 있어요? 자기가 다 천사예요. 그런 사람 조심해야 돼. 예? 자기가 의의 기준이야. 그런 사람 조심해야 돼. 그래가지고 와서 시험하는 거야. 그럴 때 제사장은 뭐냐 하면 사탄의 참소를 아니라고 막아주고, 예,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제사를 온전하게 이렇게 대신 집행해드리고 하는 그런 거를 제사장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그 역할은 정말 이렇게 눈물을 흘릴 줄 알고, 가슴 아플 줄 알고 그런 겁니다. 뭐 사적인 얘기인데, 제 변명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목사는 선지자의 기능하고 제사장 기능을 동시에 부여받았기 때문에요. 사실 두 가지를 잘하면 온전한 목사입니다. 뭐예요? 맞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저는, 보면, 이렇게, 그랬지만, 속초 가는 길에, 길이 잘 나가지고, 저 밑에 동네들, 주유소들, 음식점, 땅 가진 사람들 다 망하겠다 생각하면,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제가 운전을 하고 갑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가면서 그런 걱정합니까? 예?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은 오늘 같이 커피 마십시다. 끝나고. 우리는 제사장 계열이라. 사실 저는 그런 마음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막 우리 성도들 뭐 이렇게 생활이나 사업에 좀 변화가 왔다 그러면 사실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굉장히 아픕니다. 그렇다 해서 제가 집에 있는 자식을 100명씩 낳을 수는 없고요. 우리 교인들이 다인데, 그죠? 저도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좀 심해요. 그래서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요. 막 나가면은 편합니다. 겉으로 예해놓고 뒤로 가서 막 고기 구워 먹으면 편합니다. 근데 고기를 잘 못 구워 먹어요. 겉으로 예했으면 가서 속이 아파서 고기를 못 먹어. 그래가지고 이게 먹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전에 일산 아닌 사람들은 호수공원 오면 안 되겠다 그랬는데, 들어와도 됩니다. 들어와도 되는데, 문제는 이런 건 진짜 불만이에요. 그게 오더라도, 그거 보면 요새 그런 조명을 막 했는데요. 얼마나 화려하게 하는지 몰라. 일산 주민한테 그런 조명이 뭐가 필요해? 맨날 나와서 거기 그냥 가는데, 조명 막 굉장히 많이 해놓고, 예? 그리고 거기 막 자꾸 장치를 해가지고요. 제발 좀 흙길 좀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뭐든지 그냥 돌로 발라버리고, 막 이러니까, 야, 이거는 일산 사람들은 맨날 가는 거 아니에요. 맨날 가기 때문에 좀 그렇게 화려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그대로 놔두면 풀도 나고, 좀 그러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괜히 아까 오전에 표현을 잘못해서 아까 국수 먹는데 그게 걸리더라고. 내가 이 말 잘못해서 또 일산 사람 아닌 사람한테는 내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하니까 외부 사람들이 이게 불 켜놓으니까 불나방 오듯이 그렇게 오는 거는 아니라 그거지. 여기가 무슨 랜드입니까 이게? 예? 이런 이렇게 저 에버랜드 이런 건 아니잖아. 근데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아니다. 갈 길이 먼데 자꾸. 아무튼 간에 제사장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아니지만은 사실은 나팔 불 때는 사정없이 나팔을 불어야죠. 기상 나팔 안 불면 그날 군인들 이거 다 지치면 안 돼가지고 얻어 터집니다. 불침번이. 그걸 해야 되고요. 그 대신에 밥 먹고 하는 데 대해서는 자기가 굶더라도 난 먹여야 돼요. 두 가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왕권이 뭐냐? 다스리는 권인데요. 자, 예수님의 그 권한 중에는 왕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왕권의 성격, 자, 따라서 합시다. 성격. 야, 요게 무슨 왕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칼 들고 너 여기 엎드려라 라고 하는 왕권이냐.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흉내낸 게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구약시대 때 그 왕권을 이렇게 계승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교황의 치장이나 교황의 모든 옷이 굉장히 화려해요. 그렇죠? 교황 보셨어요? 네? 교황. 좀 대답 좀 해요. 지금 다 졸리고 그러니까. 자, 교황 보셨어요? 집중 말고 TV에서 봤어요? 이런 거 입었어요? 아니죠. 엄청나게 화려하죠. 딱 보면 뭐예요? 구약시대 왕이에요. 왕이 아니라 제사장 복장인데 그것이 어떤 그 대단히 그 화려하고 그 위험찬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홀도 있죠. 그죠? 이걸 딱 내밀어야지 허락입니다. 기분 나쁘면 다 못 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권이, 중세시대 때 왕권이 교회에서는 물론 교황이 법이지. 그런데, 자, 프랑스, 영국, 다 자기 땅이에요. 독일, 그렇죠. 교황청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은 많은 부분이 교황청에다가 바쳤기 때문에 교황청 거야. 그럼 뭐예요? 지금 바티칸이라고 하는 나라 있잖아요. 그죠? 그건 나라입니다. 그죠? 바티칸 나라인데 그 교황청의 왕권이 지금 이렇게 축소가 돼가지고 그거만 남아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너무 시시한 걸 자꾸 물어서 그러나. 그러니까 좀 대답을 빨리 해, 빨리빨리 가게. 그래서 세상에 있는 농장에 나오는 거 다 내 거, 네, 교회 거 다 내 거. 그리고도 모자라가지고 뭘 했는가 하면 연옥도 내 거. 연옥이 뭡니까? 연옥은 지옥의 변두리요. 지옥은 막 굉장히 고통받는 곳인데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야. 그래서 여기 애매모호한 사람들은 지옥의 변두리. 그러나 천국에는 못 가는데. 뜨겁진 않은데. 요거 연옥이거든. 그래갖고 그 연옥에 대해서도 교황이 다 가져갔다니까. 그래서 만약에 잘 못 믿는 사람도 연옥에 가면 나중에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제시험이 있다. 그러니까 연옥에 있는 왕권까지도 다 내 거다. 그게 상당해.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왕권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은 성격이 뭐냐면 영적인 왕권이라는 거야. 영적인 왕권. 스피리추얼하다. 영적이다. 그 왜 그러냐면은 그 왕권은 우리의 마음 속에 영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식사기도 할 때 주님 주신 거다. 감사하다. 오늘 내가 실수를 했어. 주님, 내가 허물이 있는데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왕으로 통치하는 왕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겁니다. 이거 땅 다 내놔라. 연옥도 다 내놔라. 그런 세상적인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신령상의 구원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사람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권리.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작용하는 영적인 권세다. 그리고 이 영적 권세는 쓰는 수단을 보면 아는데 칼이 아니라 말씀이고 성령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수단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통치해 나가는 그 권세가 바로 이 영적 권세예요. 그래서 이 영적 권세는 결국에 무엇을 이렇게 추구하는가 하면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것. 그런 성격의 것이 영적 권세예요. 왕이다. 우리가 찬양할 때 못 모르고 찬양하는데 예수님 왕, 예수는 킹 막 하잖아요. 그런데 야, 예수는 킹. 그러니까 막 가서 저 북한도 못 찌르고 예수는 킹, 중국 떡도 못 찌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쟁하려 하면 안 돼. 예? 그러니까 그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지배받는 걸 생각해야지 돈 가지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 당당히 살겠다. 그거는 여러분 예수가 주는 왕권이 아닙니다. 돈 없어도 예수님의 왕권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막 승진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권력을 잡아지면 내가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직원들 불러다 놓고 예배 드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왕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간혹가다 그런 착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어떤 힘이 있으면 내가 예수님의 왕권을 가질 때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나는 비실비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교회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충분하게 행하셨던 그 왕권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위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영적 왕권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왕권이 어디까지 미칠까? 성격은 영적 스피리추얼한 건데 왕권이 통치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예를 들면은 한강의 이남은 백자다. 여기는 고구려다. 그것은 왕권의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권의 경계가 어디냐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왕권이 미치는 영역입니다. 그렇죠? 아멘? 예. 우리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왕권이 미치는 그 영역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세상 법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보면 삼성에서는 안 그렇던데 여기는 삼성 왕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지배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당에서 보면 명동성당에서 시위하다가 도망가잖아요. 그 명동성당 딱 들어가면 경찰들이 못 가고 있다니까. 왜? 성당에서는 들어오기만 해라. 여기 왕권이 하나님의 왕권인데 가만둔다. 그러니까 성당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거게.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그거하고는 똑같지 않지만 교회 안에 왕권이 뭐냐? 그리스도의 왕권이라는 걸 알고요. 제발 세상 법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와서. 그거는 진짜 예수님 못 오가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예수님 왕이 되는 고요한 교회인데 와가지고 뭐 다른 거 막 잘난 척하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딴 얘기하고 그거는 뭐냐? 우리 스스로를 무장해제시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여기가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보고 교회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세상 얘기를 하고 세상 법 얘기를 해? 교회 얘기를 해야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바깥으로 나갔을 때가 문제인데 저 교회 바깥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 그게 문제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 우리 거라고 해버릴까요? 속 시원합니까? 우리 거라고 하면. 근데 수습이 안 되죠. 가서 세금 받으러 갔더니 얻어 터지고요.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저쪽에 있는 교회 바깥에 있는 거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왕권이 일부 미치는데 사실은 완전한 왕권이 미친다라고는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저걸 세상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저곳에도 예를 들면 우리가 직장을 갔는데 내가 거기서 기도하고 또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우리 믿는 분들끼리 커피도 마시면서 대화하고 하면 저쪽에 있는 세상도 일부는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선교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 왕국, 그거 당연하다. 교회 예수님 왕국 당연하다. 그런데 저쪽에 사탄이 점령하고 있는 저 왕국을 우리가 어떻게 가서 찾아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사명 미션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쪽 가서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계속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양성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로얄 백성으로 대접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변방에 가서 이 국경을 개척하고 지켜나가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사람씩 전도하자 이런 얘기도요.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저쪽에 미치게 하는 사실은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그거 안 하고는 예수 믿는다 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빼앗긴 국경을 찾아오는 거.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 전도 알고서 우리가 이겨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저쪽에 있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우리가 찾아올 것인가. 우리의 사명이다, 미션이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고 저도 굉장히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픈데 사실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안 하는 사람을 세례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기당할 수는 있어요. 믿지도 않는데 믿는 척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면 우리는 그걸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교회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있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거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자꾸만 다리 놓기를 해야 되고 가서 우리가 활동을 해야지 우리 거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 선교센터라고 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도 오라오라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밥을 이렇게 2,000원 하는데 우리가 여력이 있으면 공짜로 줍시다. 기도 많이 해서 우리 교회 무조건 밥 공짜로 줍시다. 아멘. 없으니까 못 주는 건 있으면 줘도 되잖아요. 2,000원 없어 밥 먹겠다는데 밥 좀 어때? 주지.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쪽에 안 믿는 나라에 대해서는 왕권을 100% 우리가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도 현실이었고요. 예? 우리도 현실입니다. 다만 미션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2,000원 받는데 그것까지 왜 받냐? 이게 2,000원짜리가 밥맛이 냐냐? 골치 아파요. 그래서 제가 성질 나면은 다 없애버리고 세례 받은 사람만 딱 교회에서 신분증 조사해서 집어넣어서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딱 그러고 싶어.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 말자고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은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다 해서 세상에 나와서 반드시 성공하고 부모에게 기쁨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렇게 바라는 것이지. 근데 애 안 낳을까요? 우리는 셋이나 낳았어요. 애 안 낳을 거냐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좀 이렇게 냉혹하게 하지 마라. 우리의 의도가 뭐냐? 우리의 의도가 저 사람들을 잡아먹으려 한 게 아니잖아. 예를 들면 뺏어가지고 사탄의 왕국을 하나님 왕국으로 회복해가지고 우리가 복리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지 않느냐. 아멘? YGC도 일을 잘못 처리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은 지금 그 문제는 우리의 문제라기보다는 나쁘게 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낸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 예, 며칠째나 잠 못 자요. 3일째.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거를 하자 했을 때 뭔가 좀 이렇게 방향이 틀어졌으면 좋은 걸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가 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밥을 주다 보니까 살 떨어졌어. 그럼 못 주는 거지 어떻게 해. 예? 근데 어떨 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너무너무 냉혹하게 우리를 대할 때 많거든요. 너 죽고 나 살자 그런다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참 하나님의 왕권이 미쳐지는 데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은 불과도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실은 하나님 바라보고 그 왕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을 얻는 그런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또 저쪽 편을 들어가지고 정말 세상 편을 들어가지고 교회가 뭐 어떠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김영원 집사님 어디 갔나? 어디 있어요? 오늘 어디 가셨나? 어젯밤에 텔레비 나오던데 찍으러 갔어요? 예? 찾으면 없다니까. 근데 우연히 보니까 김영원 집사가 TV에 나왔더라고. 그래 보니까 뭐 천추태원가? 를 하는데 지금 뭐 거란하고 지금 이 고려하고 싸우고 있어요. 예? 근데 그 뭐 이렇게 뭐죠? 간신들이 있는가 봐. 예? 그래가지고 딱 보는데 뭐 막 전쟁 지지도 않았는데 도망가 놓고는 막 졌다 그러고 뭐 그러대 어제 보니까. 참 그 문제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나라 편을 들어야지 세상 사람들이 막 뭐라 한대 가지고 항복이나 합시다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왕권이 내 속에 교회 안에는 지켜지지만 세상 가운데도 지켜지도록 하되 그런 일에 관해서 우리가 부득불 힘들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도 더 사명감이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 충분히 아시죠? 우리가 지금 뭐 문화교실도 하고 뭐 카페도 열고 밥도 주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세례 받는 사건에 비하면 예비적인 사역입니다. 죽고 사는 일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세례 받는 사건이 나올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의 힘이 모자라거나 혹은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현실이 안 맞는다 해가지고 우리가 너무 그런 부분에 관해서 어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왕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실현해 나가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은 꼭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왕권이 이루어지는데 시간적으로는 언제 이루어지냐고요. 지금 이루어지느냐, 내일 이루어지느냐, 혹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정치하는 사람들이 항상 딜레마가 뭐냐면 지금 5년 임기 단회적으로 임기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이거 5년 만에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게 이게 문제예요. 예? 옛날 왕처럼 세종대왕 그러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예? 악한 왕 만나면 완전히 나라가 망해. 근데 좋은 왕 만나면 어때요? 완전히 나라가 흥해.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 4년, 5년 이렇게 하는데 시기가 문제라니까. 언제 그걸 이룰 거냐, 언제.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막 기분 나쁘면 여론조사하면 막 지지율이 20% 되는데 뭔 일을 해? 그러니까 막 돈도 풀어야 되고 뭐도 풀어야 되고 막 하잖아. 그럼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왕권이 언제 이루어지느냐라고 할 때 답은 뭐냐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미래에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왕국의 현재성이라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감사기도 드리고 내 마음에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내 마음에 죄를 버리고 싶고 내 마음에 찬송하고 싶을 때 이미 지금 이 시간에 현재적으로 그리스도의 왕권이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현재성에 관해서 굉장히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현재 그리스도의 왕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는 세대주의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한때 그랬습니다. 카드 있죠. 카드. 신용카드. 신용카드 쓰는 거에 대해서 이게 적그리스도의 표라 그랬어. 666 표 중에 하나다. 그때 다미성교회 난리 나고 그 2000년 들어올 때 밀레니엄 들어온다 하기 전에
그랬어요. EU가 통합된 것도, 유럽이 통합된 거, 뭐 카드 쓰는 거 등등 해서 이게 다 적그리스도의 표다 해가지고 우리는 안 그랬지만 뭐 여의도 순복음교도 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라. 그래서 그런 거 쓰면 안 된다 해가지고 문화에 대해서, 문화 속에 하나님 나라가 현재성으로 임하는 것에 관해서 너무나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하나님 나라를 부정했다니. 그래서 현재 하나님 나라를 부정한 사람의 극단이 뭐냐면 예를 들면 다미성교 같은데요. 예수님 오니까 이 세상은 하나도 예수님하고 상관없어. 그래가지고 현재성에 관해서 직장도 가면 마귀의 소굴이고 학교도 가면 마귀의 소굴이고 가정도 마귀의 소굴이고 다 그랬다니까. 그게 뭐냐면 현재성에 대한 부정이 그런 것으로 표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단 그러면은 막 뿔 달리는 것을 생각하는데 이거로 말하면 뭐냐면 왕권의 현재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 못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런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카드를 쓸 때 주님께서 주신 선물로 알고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이 쓰지는 마세요. 펑크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현재성에 관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에 대해서 우리는 더 기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니까, 완성이 되니까. 뭐든지 끝을 봐야 되잖아요. 끝을 봐야 되잖아.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게 언제냐라고 할 때 그것은 아직은 아니야. 내일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 했는데 200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직도 안 왔어. 그러니까 2000년이 더 걸릴지 아니면 1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미래에 예수님 재림할 때 하나님의 완전한 왕권이 실현되는 그 때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실망한다 해가지고요. 신앙생활 그만둔 사람 바보예요, 바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현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긴 한데 이거는 완전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보고 막 열받아가지고요.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고 하나님 저기 계시잖아. 예? 막 다른 집사님 보고 열받아가지고 믿는 게 어디 있냐고. 하나님 거기 계시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성에 대해서요. 너무 몰두해도 안 된다니까. 현재성에 대해서 너무 몰두하더라도 미래에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재림해서 부활시키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복락의 세계를 여시겠다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이 그림자를 보면서 아직 안 왔다 해가지고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한 달 안 됐는데 막 지지율이 막 올라. 그만두라 마라 막. 사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끝날 때 보고 평가를 하는 거죠. 끝날 때 평가도 안 된다니까. 10년 지나야지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권이 과연 기여한 게 뭔가.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권이 현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미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해서 미래에 이루어지는 사건에 관해서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소망, 유일한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뭐냐? 예수 믿고 아파트 분양받는 거예요. 에? 그런데 여러분 그 소망은 유일한 소망으로 두지 마세요. 그거는 소망 중에 하나지 왕권이 이루어져서 왕국의 백성으로 그 왕의 통치 속에서 복락을 누리는 그 선물에 대해서 소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좋은 거 받으면 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프다가 약 먹고 병이 나면 야 병도 안 걸리면 얼마나 좋을까 부활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의 왕권이 100% 실현되는 그때 이루어질 영광에다가 초점을 두고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교회에는 왕 어디 있고 선지자 제사장 어디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다다. 근데 사실 예수님 눈에 안 보이는데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의 임재를 눈에 보이는 직분으로 표시했어요. 자, 덜 들으세요. 자,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고 왕이잖아요. 그죠? 왕국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눈으로 보이는 왕, 제사장, 선지자로 표현했습니다. 그 직분. 선지자직을 대신하는 것이 강단에서는 목사직이고요. 그 다음에 왕권을 대신하는 것이 장로직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직을 대신하는 것이 집사의 직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인 목사와 성도들의 영적 삶이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지 마귀 뜻대로 사는지를 돌아보는 장로의 집과 긍휼히 여길 성도들을 돌아보는 집사의 집. 지금 이렇게 해서 눈에 보이는 집으로 예수님의 활동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뭐 서리 집사다, 나는 예외네, 나는 초신자는 예외네,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 모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우리 속에 직무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선지자고 모두가 다 제사장이고 모두가 다 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교회가 장로, 집사, 목사를 세워서 이 예수님의 직무, 사역을 더 확실하고 강화시켜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나라 공무원이 숫자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아니냐?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면 자원봉사에서 올림픽에 가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공무원 이상 가게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다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제사장직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데 그 제사장으로서의 그 중보하는 그 기능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그 십자가의 대속, 속죄의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이 뭘 했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었다. 그거를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잖아요.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라고 할 때 그게 왜 필요하냐 라고 할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예수님께서 막 스스로 매를 맞고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 네, 이거 1번.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죄인을 향해서. 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노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었다. 2번. 차이점 알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아픈 사람, 배고픈 사람, 실패한 사람 불쌍히 여기사 내가 너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을게. 그거다. 1번. 2번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죄인을 다루는데 너무 무섭게 다루고 심판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것을 겁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없이 하기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셨다. 2번. 1번이 맞아, 2번이 맞아. 1번 손 들어봐요, 1번. 아이고, 1번 틀렸다니까, 왜 자꾸 그래. 1번 틀리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은 것은 예수님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발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비심이 많고 마음이 넉넉해가지고 저 인간 불쌍하네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예요.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하나님의 그 진노 속에 우리 인간이 살 길이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어찌할 거라고 할 때 죄 지은 우리 인간이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 인간의 불의로 인해서 영광이 훼손된 것이 문제예요. 거룩함이 훼손된 게 문제. 그게 문제라니까. 그 하나님의 의와 거룩에 대해서 정말 어찌할꼬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셨다고. 그것이 속죄의 필요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잘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간의 동정심 내지는 인본주의의 어떤 반로로 인해서 온 것으로 안다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냐면 이거는 가마를 주는 모범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해결하는 사건으로 보는 거 이게. 그건 아니라 그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서 이 불화된 사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막힌 저주받는 이 사건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죄인이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중간에 중과자로 개입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저렇게 하는 것이 참 남을 위해서 선행을 행하는구나라고 하는 선행의 모범이 아니라 그것이 선행이긴 해요. 선행의 모범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완화시키고 하나님의 손상된 거룩과 의로우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원인 해소시키는 하나님과의 화해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바라볼 때 하나님과 내가 화해됐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딱 들어야 돼. 그러니까 고맙다라고 해야 돼.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이 너그럽게 주셨네, 고맙다. 그게 아니라. 자, 그렇다면은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화해시켜서 만족시켜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만족시키려면 뭐냐면 하나님이 죄값을 무는 거에 대해서 죄값을 물어내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죄값을 물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우리는 죄값을 물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으니까. 사망에 처하는 죄값을 지불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라고 할 때 우리의 죄가 뭐냐면 debt 그랬거든요. 영어로. 그거는 부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부채예요, 부채. 그러니까 그 부채를 하나님을 갚아줘야지 하나님이 풀어줘. 그 진노를.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받아 죽으심은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만족시키는 그런 사건인데 대신 갚아주려니까 고난받고 죽으심에 대해서 요구하는 대로 몽땅 하나님 앞에 지불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불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죄값을 받아라라고 말하면은 죽어 사형 집행을 당하면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수동적인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붙들려가지고 죄인이 당해야 되는 대로 다 당했어. 죄인은 권리가 없어요. 매를 때리면 매를 맞는 거고 목을 치면 목이 잘라지는 거고 당하는 거야. 수동태.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보면 전부 다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렇죠? 끌려다니는 거야. 오라 그러면 오고 매 때리면 맞고 이런 식으로 당하는 거야. 예수님이 막 싸워 로마 방장하고 그래서 막 격투가 벌어져서 막 부상을 입고 죽은 게 아니에요. 전사가 아니라 그냥 죄인은 뭡니까? 묶여가지고 사슬에 묶여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죽임을 당하는 거지.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인간이 겪어야 되는 것을 100% 다 달성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진노를 다 풀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잘못된 거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이거를 벌을 내리는 게 있지만은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웃을 사랑해라, 주일날 예배드려라, 그리고 선을 베풀어서 함께 나눠 가져라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뭡니까? 자발적인 발로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볼 때요. 우리 아이가 매 맞을 짓을 해서 매를 맞아야 되는 건데 근데 부모가 그걸로 기뻐해요? 안 하잖아요. 어느 부모가 매 때릴 만큼 때렸다 해서 기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뭘 해야 됩니까? 예, 성적을 잘 받아오거나 돈을 잘 벌어오거나 재롱을 떨어야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요구해요? 예? 가문을 일으켜요? 하여튼 간에 능동적인 기능이 있어야 돼요. 자식이 매 맞을 일을 해서 매 맞다 해가지고 부모가 기뻐하는 부모 없다니까. 능동적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사건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아 죽으심에 있어서 페널티, 너 이거로 죽어야 되라고 하는 것만 받은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막 이렇게 넘치게 이루는 일이 있구나 라고 감동받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해야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해결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하신 일 뭐야? 십자가 매맞 죽었다고. 그것은 대부분 맞지만요. 100점 답은 아니에요. 율법의 1.1핵이라도 예수님께서는 넘치게 다 이루어서 아버지의 기쁨이 됐어. 이 두 가지를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당당한 자격,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중보자가 되는데 중보자가 될 때 이 십자가의 고난과 이런 순종하심이 누구에게 미치는 효과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미치는 거냐?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 뭡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셔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것을 마련했는데 그 효과가 어디까지 가요? 효과가. 그래서 이게 만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다에게
그것이 효력이 미치는 사건이냐? 이건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면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꼭 집어가지고 구원하기로 선택하고 예정한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너를 위해서라고 해서 예를 들면은 탄현동에 10,000명 인구가 있는데 탄현동에 사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탄현동에 지금 2009년도에 살아가는 이 사람 10,000명 중에는 내가 생명책에 기록해 놓은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거다라고 선포했느냐? 아니면은 나도 믿고 싶어요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다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셨냐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걸 믿냐면 내가 의지 표명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선택해 넣어서 예정해 놓은 백성에게 미치는 효력의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아멘. 자, 이것은 어떤 것에 그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효과성의 문제인데요. 여러분, 효과성이라는 것은요. 믿는다고 손드는 사람 다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할 때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우리 교회도 1년에 100명이 등록하잖아요. 그러면 100명이 다 몽땅 천국 가느냐? 자신 있으면 손들어 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중간에 사라지는 사람 부지기로 많고요. 와서 세례 받는다 했는데 나중 가보면 안 믿는데 심지어는 막 집사, 권사, 장로하다가도 안 믿는데 죽기 전에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만약에 그 믿겠다고 해서 손드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했는데 나중 가서 보니까 그런 사람도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개의 죽음이었다. 효력이 없는 죽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난받고 죽으시고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가능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 구원의 가능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보장, 효력, 확실성에 대한 죽음입니다. 믿습니까? 내 것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다 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제한 속죄가 맞는 거예요. 예. 그 예정한 자녀들, 물론 예정받은 자녀들은 믿는다고 오겠죠. 그래서 그 예정한 자녀들, 선택된 자녀들을 위해서 피 한 방울이라도 헛되게 흘리지 않는 100% 효과를 발휘하는 구원의 만점을 이루는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의 그것이 확신이에요, 확신.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의 확신이 있고라고 하면 어느 날 순간에 바람 불었는데요. 가을인데 낙엽이 떨어지는데 우수수. 좀 요새 은혜가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구원이 흔들려. 그건 아니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성당을 다니느냐, 교회를 다니느냐, 장로교를 다니느냐, 뭐 감리교를 다니느냐 이런 문제가 사실은 이게 세상의 물건을 이렇게 사듯이 하나의 기능 내지는 편리성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 영혼의 구원의 확실성과 효력에 대한 보장이 어디에 있는가가 우리의 신앙의 뿌리고 우리 신앙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장로교인데도 전부 다 뭐냐면 누구든지 믿기를 원하는 자는 몽땅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는데 사실은 그 가능성에 대한 선포거든요. 그거 좋으면 가세요. 되거나 말거나 로또 뽑으러 가세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만큼 많이 우리가 정말 그 신앙 안에서 풍요로운 시대가 아니고요. 너무너무 신앙 안에서 장님이고요. 너무너무 배고픈 시대예요. 몰라요.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확증과 보장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자랑이 되고 내가 교회를 지키는 이런 그 근본 원동력이 되는데 가능성의 문제예요. 근데 요즘은 가능성도 아니야. 지나가는 바람이라. 어떻게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딱 가서 보니까 교회의 감을 보니까 교회가 좋더라. 어떻게 예를 들면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그렇게 쪽집게처럼 감으로 알아낼 수가 있죠.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마귀도 뺏을 수 없고 세상도 뺏을 수 없고 질병도 뺏을 수 없고 가난도 뺏을 수 없고 어떤 적들도 훼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나에게 유효한 효력을 나타내는 피 한 방울 어김없는 그런 혜택이 나에게 돌아온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서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점에 있어서 성도들의 공감을 가지고 정말 가능성의 문제라면 아무것도 다 해볼 수 있잖아요. 가서 불교도 두드려보고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가봐서 안 되면 말고라고 하면 가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예? 어떻게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우리의 가능성은 나중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눈도 못 보고 밥도 못 먹고 병들어서 숨도 못 쉬고 다 죽는 거예요. 가능성은 제로예요, 우리 앞에. 우리 앞에 구원의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냥 두면. 0%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100% 주시는 구원이 아니면 우리가 보탤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왜 캐톨릭하고 종교전쟁을 해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어서 신앙의 자유를 얻었고요. 신앙의 자유를 얻은 사람들 중에도 왜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해서 신대륙을 간 것은, 예? 화란을 거쳐서 미국, 아메리카를 가고 한 것은 먹고 살기 어려서만 간 게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인데 신앙의 문제는 감 잡아서 간 게 아니에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구원받는데 이 구원받는 완전한 효력성에 대해서 네 거나 내 거나 나눠서 갖자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사람이 믿는 척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나도 동의하고 그렇게 되면 나도 가능성 때문에 나중에 내 가능성이 상실되면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새로운 신앙과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실 힘들고 찾았거든요. 오늘 우리 안에도 진정한 하나님 앞에 그런 그 구원의 확실성과 구원의 이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제대로 간직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되고 우리 교회의 보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우리 박성호 권사님이 이사를 간다고 아까 얘기를 하는데 멀리 가시는가 봐요. 뭐 오늘 천안 오실 때 얘기하고 금요일 날인가 가신다는데 그렇게 된 것 같죠? 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어느 곳에 작용하는지, 언제까지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